감사합니다. 말씀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 정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목사님께 다음 주까지 다시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가 돼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 언제쯤 정리가 될까? 우리의 삶은 언제쯤 정리가 될까? 아니, 주님 오시면 정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뇌과학자들도 그렇대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가져가는 삶이 이 뇌가 가장 편안한 상태래요. 그리고 그 모습을 타인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타인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새소식반 사역 새로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지난 학기도 돌아보면서 성도님들한테 이제 기도 제목도 요청하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서 하기도 하지만 난 나가서 못하니까 나 못하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탕 하나라도 섬기고 하시는 분들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스텝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어떻게 될지 나누고 그러려니까 지난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새소식반을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안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싸 내가 전해갖고 믿었던 이게 아니더라고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해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나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지고 확장되고 또 새소식반 사역도 선일교회에서 시작되면서 작은 물줄기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어떤 흐름에 은혜를 끼치는 부분의 한 역할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헌신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같이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만남의 축복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새소식반을 하면서 그 만남의 축복을 생각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주용이고 한 사람은 이제 2학년짜리 아이였거든요. 태인이라는 애인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태인이를. 박성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 토요일에 집에 있는데 여기 누가 사모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그 친구가 이사 간 지 3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는 2022년에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가 2학년이었거든요. 겨울방학 때 만났어요. 3.1클럽 때 복음을 처음 전한 거예요. 진짜 너무 추워갖고 한 명도 없는 길거리 한 명도 없는데 걔랑 친구랑 2명 있어갖고 걔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죠. 그 아이가.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다시 2달 있다가 새소식반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그 친구가 그날도 놀이터에 앉아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막 좀 미루고 싶잖아요. 이런 일들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걔가 저를 보고 선생님! 그러는 거여서 누구지? 그랬더니 선생님 저 땡이에요. 그러면서 이리 와보래.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여기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생님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새소식반 안 하냐고 이제.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 친구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저한테 딱 와서 선생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3월 달에 새소식반을 처음 유초등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날 이제 시작하는 날 애들이 오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몇 명이. 그래갖고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아 그래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 친구한테. 선생님 우리가 이제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제 애들 다 모아놨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나가갖고 신나게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 친구 덕분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주일에 교회를 나왔느냐? 한 번도 못 왔어요. 세수식반만 한 3-4번 오다가 엄마가 너는 교회도 가지 말고 교회 선생님 쳐다도 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여기 지나갈 때 이러고 지나갔어요. 제가 이렇게 부르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죠. 아 쟤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엄마가 부모님이 이러니까 안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한 5번 나왔나? 그리고서 이제 어린이날이 지나고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사 가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앉아갖고선 우리가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날 파티에도 너무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빌었는데 엄마가 못 가게 했대.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제가 방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새소식반 노래가 막 생각이 나는데 방에 있으면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그때 주제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던 애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 있던 애들이 저도 엄마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생각이 나 이러면서 무슨 어린이 집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나비공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저는 보내놓고 그 친구가 가끔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그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 친구는 집에 믿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이제 끊긴 건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금요일마다 제 자리가 저기였거든요. 여러분 자리 있으세요? 자리 잡으세요. 저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친구가 정말 이렇게 헤어졌지만 하나님이 아시니까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진짜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였고 그 친구로 인해서 시작된 부분이 많았고 저를 많이 세워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3년 만에 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근데 같이 온 친구가 있었어요. 5학년 친구랑 중학교 1학년 언니가 같이 왔는데 제가요 그 이사를 가갖고 이제 놀이터에서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데 어떤 언니가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같이 좀 친해졌대요. 근데 그 언니가 야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언니가 중학교 1학년 같이 온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한 4학년 됐겠죠. 걔는 2학년이었으니까 언니는 한 5학년? 나 선일교회 다녔었어. 그랬대. 아니 선일교회 걔가 언제 나왔어? 주일날 나오기를 했어. 그냥 놀이터 밖에서 세서식반만 몇 번 했는데 나 이사 오기 전에 선일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진짜 열심히 다녔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 우리 교회 갈래?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말해요. 아빠가 전역을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자기가 같이 기도했대. 그래서 아빠가 이제 취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했대. 아빠, 내가 이렇게 기도해갖고 취직을 했는데 아빠 술 끊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술을 끊고 계시대요.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친구를 학교에서 한 명 만났는데 야,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나 사실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러더래. 그러더니 야 우리 급식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급식 시간에 서로 기도하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예비하신 친구들이 있는 거죠. 제가 너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렇게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니? 전도를 몇 명이나 했니?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 몇 명 데리고 갔니? 전도를 했니? 했더니 한 10몇 명? 여러분 4학년, 5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10명을 넘게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죠? 완전 부끄러워. 저도 완전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도 진짜 정말 신실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는 집이 또 부천이래. 부천인데 전철을 타고 저기 나비공원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거기서 지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친구래요. 근데 너무 밝고 그래서 너 기도 제목 있니? 그래서 밖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 태인이한테 은혜를 주셔서 줄넘기를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전국대회에서 막 상도 받고 이런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내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한 친구는 우리 주용이가 처음 만난 친구예요.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거는 주용이랑 주용이 할머니였어요. 주용이 할머니를 처음 만났고 주용이 아빠를 그다음에 만났고 주용이 이모를 만났고 마지막에 주용이 엄마를 제일 마지막에 만났어요. 주용이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소다머리 집 앞에서 수용아 하는데 할머니 오셨어 하는데 수아가 할머니 그러는 거야. 할머니가 너무 예쁘고 젊으시니까 수아가 할머니 엄마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새소식반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시온이를 만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셋이서 하게 됐는데 힘들 때마다 주용이 할머니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못하게 될 때는 주용이네 집에서도 하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권사님, 주용이 할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주용이 할머니께서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권사님께서 선일교회 유치부 예배가 생기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새소식방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지붕 없는 교회가 이제 비가 오고 문이 닫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갈 길을 모르겠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알 바를 모르겠다고 막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조차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저한테도 시온이 엄마한테도 선일교회 나가라고 막 그러는 거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코로나 때 막 그래서 아니야 오면 안 되는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은 먼저 믿음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하셨대요. 그 목동에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이제 국내 선교팀에게 선일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막 교회 정보도 드리고 막 했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돌 수준의 교회는 아니라고 완전 이제 국내 선교는 완전 미자립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돕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 권사님께 미안해하셨다는 거예요. 못 도와줘서. 그러니까 권사님은 진짜로 그리고 중보기도 팀한테도 부탁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막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권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있는 저도 믿음이 없을 때 권사님이 저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이 저는 제일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나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만남은 없었겠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못 만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제 갖게 하셨고 이제 만나게 하셨고 그래갖고 권사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진짜 또 감사한 게 권사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다. 권사님에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제가 수술하고 이제 계속 회복이 되면서 마지막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다 제가 외쳤어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했는데 조금씩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주일날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내일부터 시작이다. 전투의 그 어떤 게이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야겠다 해서 기도를 지금 15일 차가 됐거든요. 토요일 주일은 못 해요. 이제 사역이 많기 때문에 주중에만 나와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마침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는데 호르몬 양성 암인 거예요. 그래서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기뻐하고 권사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막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권사님 그냥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이랬어요. 하나님, 권사님 살려주지 않으면 저 새소식반 안 할 거예요. 저 못해요.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안 살려주시면 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제가 막 펑펑 운 거예요. 펑펑 울면서 혼자 은혜 받아갖고 뭐야 이런 때를 쓰다가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한참 있다 말씀하시는 거야. 뭔데? 네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는데 너가 안 하면 너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 목숨을 다 바쳐서 했어? 그럼 내가 들어주지. 근데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막 회개하고 막 혼자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불을 당기게 됐고 근데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내가 세상을 정말 잘 살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정말 기도의 동력자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지체들한테도 너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살 것 같아. 그럼 교회 다 나와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금요 예배 때 정말
그런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다 그 기도의 불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 깊이. 이분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어요. 연봉도 높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정말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삶으로 더 끌고 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큼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깨어나는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맞다고 권사님, 진짜 그런 것 같다고. 저부터도 권사님으로 인해서 정말 달라졌다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이제 그러면서 주용이를 통해서 권사님을 만난 거, 저한테는 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고, 또 한 분 또 있는데, 또 시온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지금 오늘 영아 지사님이 지금 오늘 좀 전에 제주도에 오셨대요. 오시자마자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시온이네 가정도 만났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시오나 놀이터에서 시오나 하길래 믿는 분이신가 보다. 그래갖고 우리 코로나인데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건데 근데 그 시온이 이름을 권사님이 지어주신 거래요. 근데 우리 시온이 어머니께서 권사님이랑 사이가 조금 안 좋으셨대요. 이런 신앙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또 그때 아기가 안 생길 때였고 막 힘들 때였고 막 그래서 그 이름도 개명하려 그랬대. 근데 개명했으면 못 만났을 뻔했어. 그죠? 뭐라고 개명하려 그랬어요? 뭐 지은이? 뭐 영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시온이가 4살 때였는데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랑 많이 연락을 안 하셨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깨어진 상태였죠. 근데 이제 복음안에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하나님도 회복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일교회와 세소식반이 한 게 아니고 약간 쓰임을 조금 받았고, 권사님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진주에 계신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냥 직진이야. 믿음으로 직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기도를 하셔서 교회에서 저렇게 자식들을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 미쳤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나눈 거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막 위로를 해주기를 너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그게 위로라고. 너무 기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안 돼 보였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지는 않는다고. 이게 위로입니까? 아무튼 그 마음도 위로가 돼요.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 증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분들의 어떤 믿음과 또 순수한 이런 모습들로 해서 또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잖아요. 그때 중고등부 애들이랑 4월달에 같이 고기 구워 먹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같이 오셔서 고기를 구워 주셨어요. 영광 집사님이 고기를 다 구워서 주셨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애들한테도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그때 이혼 서류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다고. 눈 감고도 사인을 쓸 정도로 이렇게 다 한다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월요 묵상 시작되면서 가족들이 같이 묵상했잖아요. 아마 전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손잡고 신실하게 묵상한 가족이 몇 되지 않을 건데 시온이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돈 많고 막 이게 그거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고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가족을 향해서도 그것이 될 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베이스로 섬기고 싶다고 찬양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베이스 사줬다고 엄마가 진짜 엄마가 그랬대요. 아 내가 깨 팔아서 돈 생긴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래갖고 사주셨대요. 내일인가 도착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놀랍지 않아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리실래요? 이렇게 한번 말한 게 씨앗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게 새소식반의 그 만남의 축복이 너무 놀랐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이렇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수연이가 올해 초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온이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 같은 내가 평신도 했으면 내 교회 옮긴다 내가 진짜 주여 막 이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진짜 너무 하나님 너무 슬프다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슬프면 주님 이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막 이러는데 너무 슬프면 진짜 기도도 안 나요. 진짜 너무 슬프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도 주용이 수연이 또 주용이 엄마 시온이 엄마도 우리 선생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진짜 많이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치료받게 되고 정말 지금 너무 조금씩 그래도 회복의 길로 가고 저는 수술하고 쟤는 그렇게 가고 그 시점으로부터 저 같은 날 진단 받았어요. 같은 날 그 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키시는데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삼겹줄이고 생명을 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식반 사역을 생각할 때 이런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참하시려면 전도 오셔도 되고요. 또 사탕 필요해요. 참사랑 노인 유치원 갔더니 어른이 5, 60명 됐는데 사탕을 하나씩 다 나눠줘야겠더라고. 아까 싸우시더라고. 아니 은혜롭게 다 끝났는데 사탕 때문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탕 있잖아요. 그냥 동그란 사탕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대용량 사탕 있잖아요. 그거 매주 필요해요. 사탕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이제 처음 새소식반 시작할 때 만났을 무렵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7월 말이었는가 그랬는데 제가 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감사가 없고 수용이 안 되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이 교회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내려놓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을 살고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구나. 그걸 제가 100% 깨달았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주 안에서 천국이면 내가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건데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으면 그대로 나는 지옥에 가는 거구나. 너무너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이랑 수연이랑 수아랑 이렇게 차에 있었는데 제가 진짜 엉엉 울었어요.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적당히 슬프면 주님 슬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체면을 차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냥 대성통곡이다. 차에서 거의 한 30분을 계속 울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무슨 일이 계기가 됐는지 제가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금식을 했는데 하루를 이렇게 금식을 좀 하다가 그래 3일을 금식을 해야겠다. 근데 제가 3일을 금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루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자들 하루 금식합시다 그러면 저는 혼자 먹었어요. 혼자 먹고 조용히 있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해야겠냐고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사랑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막 내가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하는 생각이라는 게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막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생기니까 차라리 안 먹으면은 이런 생각도 안 하겠지. 그냥 먹지 말고 죽자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모든 생각을 죽이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생각을 그냥 먹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겠지. 힘이 없으면 그 생각도 안 하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하게 됐는데 하루를 금식을 했어요. 사실 그 전날 저녁부터 했는데 하루를 금식하고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 아침이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러고 주님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먹어야겠다 생각해서 그럼 내가 그렇지 어떻게 내가 사매를 해. 내 인생이 내가 뭐 내가 결정한다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 이러면서 내가 나를 비난하면서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배가 고픈데 둘째 날에 근데 이 한 끼를 안 먹고 이제 점심까지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서도 배가 고프면 그럼 먹지 뭐. 근데 그때 만약에 배가 안 고프면 주님이 또 힘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점심이 됐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진짜로 신기했어요. 아까는 막 진짜 막 배가 막 찢어질 것처럼 배가 고팠는데 점심이 됐는데 배가 안 고파서 제가 둘째 날 금식을 하고 셋째 날 힘들었지만 그렇게 그냥 죽었거든요. 목사님도 제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래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수민이는 속상한지 엄마 먹어 막 이러고 근데 뭐 그거 이제 금식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제가 뭐 할렐루야 됐을까 한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식했는데 뭐 달라진 것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한 달, 두 달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보니까 우리 다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소식반 하기 전에 이런 진한 기도가 필요한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아직은 정말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리를 마련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진짜 괴로우면 살려달라고 다른 기도도 안 나와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참사랑 새소식반을 갈 거고 금요일마다 안 믿는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여 빌기를 마침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내게 필요한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빌기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하시고요. 그래서 참사랑 어르신 새소식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3명의 노인을 우리 교회로 보내려고 했는데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안 되고 엘리베이터 좀 꽁쳐놓은 돈 있으신 분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 사정을 몰라요. 그러나 꽁쳐놓은 돈 있으신 분 반드시 안 좋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보내드리면 천국에서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근데 안 와도 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분들이 교회 안 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곳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기뻐하고 천국 잔치가 진짜로 기뻐하세요. 이번에 갔더니 기억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밖에 나가서 잠깐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새소식반 끝나면 항상 선물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새소식반은 저희가 토요일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토요일 오전에는 아기 새소식반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젊은 엄마들이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셔서 조금 그때는 비워두고 주일 셀 모임 할 때 어른들 셀 모임 할 때 우리도 셀 모임 할 거거든요. 아기들도 우리 셀장도 정했어요. 시온이가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어린이 셀장 임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도 정했어. 아기 병아리 셀 모임이래요. 주영이랑 시온이랑 애기들이랑 정했거든요. 그래서 아기 병아리 셀 모임을 할 거고 토요일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선생님들이랑 복음 들고 나가서 유초등부 아이들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아이들 만나려고 하고 있고 또 수요일날 이제 수요 예배 대신 리더 모임을 하잖아요. 그때 저희도 큐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연이랑 시온이랑 계속 2주째 큐티 나눔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7시에.
그리고 나서 같이 교제하고 놀고 하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때 그 전으로 이렇게 아이들 몇 명 올 수 있으면 라면 먹일 거거든요. 그래서 라면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면도 보내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그런 것들 과자도 사고 라면도 사고 사탕도 사고 할 거고요. 그거 하나로 또 아이들이 또 예수님 믿고 복음 들을지도 알아요. 또 이사 갔던 친구가 얼마 전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선생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매일매일 즐겁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어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복순 권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복순 권사님 이제 저녁에는 못 오시지만 주일날 오시잖아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 일제시대 때 자기 아들 둘을 일본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을 죽였던 일본인 군인을 양자 삼으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정복순 권사님이. 그때 5살이셨대요. 5살이었는데 교회 앞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딸 손동희 권사님, 손동희 권사님은 친구였대요. 단짝 친구, 똑같이 5살. 그날도 손잡고 막 교회에 갔는데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둘둘 말린 뭐가 이렇게 2개가 놓여 있었대. 그게 그 형 오빠들의 시체였던 거예요. 처음 목격하신 분이에요. 그 역사적인 산 증인이시죠. 집이 너무 부자셨대요. 그래갖고 그때 승마하셨대요. 승마.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절을 몇 개를 지으신 완전 그냥. 근데 자기만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 진짜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막 이런 분인가? 아니 어떤 분이에요? 너무 궁금해갖고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양처럼 순한 분이셨다고. 정말 그냥 순한 분이었다. 근데 그때 정복순 권사님 아버님이 너무너무 부자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에 걸리셨는데 그거를 치료받으려고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하셨대요. 일제시대 때 미국 가서 수술할 정도면 집이 진짜 부자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 가서 수술을 하셨는데 치료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미국에서 죽을 순 없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데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신방을 오셨대요. 신방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전교인 3일 금식을 선포하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3일 후에 치료받으셨어요. 치료받으시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대요. 하나님 그때부터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릴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구할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면 우리가 돈으로 해결해요. 그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까지 오고 죽음의 문제까지 오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을 또 붙잡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노선까지 와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족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소식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들도 그 중학교 1학년 아이처럼 이번 학기에 딱 한 명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되게 좋다? 요거라도 해보세요. 한 명에게라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려면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괴롭고 힘든 시간이 영혼에게는 가장 복된 안식의 시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안식시키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겠어요. 너무 사랑하시니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